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삶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 그것이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벨과 아벨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죄송합니다. 아벨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일본 수상 얘기가 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것과 그 기름으로는 건 거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추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무엇이 아벨에 바쳐진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왜 그분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아벨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의로운 자고 그 예물을 증언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나의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이고 결국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상을 주시고 내일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내가 달려져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전해져 오는 오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어진 왕이 있었어요. 이 어진 왕이 민정시찰을 이제 나갔는데,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왕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 도둑이 들어와 내 모든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참 가난한 여인인데 내가 잠든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때 왕은 물건을 생각하면 잠들지 말아야지, 어찌 잠들었는가 하고 이 여인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어서 나 같은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폐하를 믿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어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제가 믿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그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 기막힌 대답을 들은 왕은요, 이 믿음의 여인, 이 여인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왜 그 귀중한 것들, 왜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어, 왜 잠이 들었어 그랬는데, 그 여인의 답은 폐하를 믿고 저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폐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폐하는 나를,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제가 믿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이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베풀었듯이 오늘 아벨의 제사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큰 상으로 아벨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내 삶, 내 모든 인생,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 전부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벨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도둑과 부자는 다 같이 불안해합니다. 도둑과 부자는 다 같이 그래요. 도둑은요, 무엇인가 훔치려고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훔치다 잡힐까 봐 불안해요. 근데 부자는 빼앗길까 봐, 훔쳐갈까 봐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불안은, 이 불안은요, 왜 불안하게 되느냐? 다 같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사람의 삶으로 제사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는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의 삶으로 제사받기를,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재물만 보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이 뭐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이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았느냐, 아벨과 가인의 삶을, 전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먼저였고, 두 번째는 그 물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뭐냐, 아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정작 왜 안 받으시냐, 결정적인 것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추수였어요. 그 삶이, 인생이.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전 삶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날 됐으니까 뭐 하나 했다고 나도 했습니다,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 이 땅에서 인류의 시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와 이 모든 은혜와 감사는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라기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시켜요. 구약의 끝에 가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였어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안색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네가 어찌 네 얼굴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벨은 행위가 의롭다 하다,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아벨은 행위가 의롭다.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악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때에 먼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사는 자의 그것을 받으신 거지, 아벨의 인생이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신약성경에서만 과부의 두 랩돈이요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구약성경의 끝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떡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삶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눈먼 희생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에 가서는 그렇게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그렇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가 그것을 믿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장 아벨의 제사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가장 소중한 첫 새끼,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떡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야 작은 것을 드려도, 과부의 두 랩돈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춤추시게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을 악으로 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그 삶을 살아냈느냐? 너희가 씨를 뿌렸을 때, 너희가 수고할 때,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 민족, 계약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을 하실 때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처음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처음 맺은 계약이었어요. 너희는 어쨌든 물질보다 마음과 정성을 다와 그것이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과 흠이 없는 것. 왜? 여러분한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한테 흠 있는 거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응?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이것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네 마음에 그것이 있느냐? 그러니 마음과 정성이 먼저였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되 가장 좋은 것과 흠 없는 것들, 처음 것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이게 세상의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때에 복음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오직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리는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이 특권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보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있어져야 될,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불안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 되지?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란, 우리가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어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삶 속에 살아가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어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만 그 오늘의 감사는 내일 또한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